올해 들어서 49번째 저희 주일 예배가 되었고요. 오늘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리고 우리 최학선 목사님 마가복음 계속해서 강의하시면서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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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묵상할 수 있는 이 12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최학선 목사님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회라는 말씀으로 도전하실 때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의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도전받을 수 있는 시간,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탄생이 하나님 신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그런 어떤 하나님 전파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회라는 제목으로 최학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모두들 평안들을 하셨습니까? 한국은 어려운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기도로 우리 모두는 한국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마가복음을 묵상하는데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두 가지 사람이 나오죠. 건강한 사람과 병든 자가 나오는데 건강한 사람도 의사가 필요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아주 하는 것은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는데 원래 이름은 요한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라고 했다. 그래서 마가라는 이름은 라틴어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헬라적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어디는 요한 마가라고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읽다가 보면은 마가가 요한이란 것을 아는 성경절을 여러분에게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보면은 전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창세기의 첫 단어를 사용해서 제2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창조가 뭐냐면 복음이다. 하나님이 다 창조한 이 땅에 복음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창조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이 복음을 강조한 이 사실도 굉장히 아주 놀라운 선포입니다. 창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복음의 시작도 중요한데 왜 그러냐? 시작, 이 근원을 알아야 마지막 끝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죠. 정말 기다리고 아주 그런데 이 메시아 즉 구원이 없는 율법보다는 정말 구원이 있는 복음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전번에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봤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도 이해를 못하고 뜻도 알아듣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무리만 예외적으로 알아봤다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죠? 누가 알아봤죠? 자,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고 합니다.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은 사탄, 마귀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왜 사탄 마귀는 알아봤을까요? 근데 왜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정말 최고의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사탄은 알아봤는가를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사탄 마귀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 왔어요? 어디 출신이에요? 땅의 출신들입니다. 땅의 출신들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함을 알면서 살아야 되는데 부족함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메시아가 온다고 정말 구약의 모든 장절마다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했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달달 외우고 정말 써갖고 다니면서 붙이고 뭐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땅의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그래서 관념적인 그 고정관념에 쌓인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우리의 부족을 알고 겸손하게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으로 천박한 사람이 되지 말고 냄비 끓듯이 그냥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정말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라고 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어디서 알 수 있는가를 한번 증명해 놓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이 두 분이 계시는데, 자, 첫 번째는 세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세례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마크가 돼 있죠. 거기를 따라가 보면은 세례, 침례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세례도 좋고 침례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의 그 증언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절에 목사님 만났어요? 마가복음 1장 2절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의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의 글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라기 3장도 보면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광야 사막에서 준비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랐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는 자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1장 7절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 침례를 베풀었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가 증명하십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예수를 증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여기서 태어나셨죠? 거기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10절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시더라. 마가복음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이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분명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던 그 초라한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난 그 예수를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친히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거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파트가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고요. 8장 27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많이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완전히 이제 테마가 바꿔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귀신이 증거하고 두 번째는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누가 증거를 해야 되냐 하면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죠. 그런 것처럼 그때부터 이제 8장 28절부터 16장 20절까지 이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16장 마지막까지 예수가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과 가는 길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다가 이제는 내가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하시어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이시고 정말 창조주이심을 증거한다고 이 마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마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처럼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잘 살아서 자기 집이 교회였어요. 기도처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년부를 또 학생 시대, 젊은 나이대에 그리스도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엿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는 정말 그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자란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로서 전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약간 조금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정말 그 비서처럼 통역도 해주고 지리적인 그런 것도 밝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얘기했던 그런 도와줬던 그런 마가였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 AD 46년경 그 전도, 선교 여행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특별히 여기에서 사울, 나중에 바울로 되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가는 그 기사가 이게 언급이 되는데요. 이때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그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에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하는 입니다. 수행원으로 줬다는 것은 같이 지금 전도에 합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가보면은 여기에 아주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여러분과 제가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실패한 선교사에 대한 묘사를 말한 것입니다. 이 요한, 마가가 젊은 청년 마가가, 신앙이 있는 마가가 함께 이 바울과 전도를 가기로 했는데, 이 버가에서 나 안 가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울 어디 마포나 이런 데서 만나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잘 먹고 어디 뭐 명동이나 어디 가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탄압대회 하고 공항에 딱 갔는데, 인천공항에 갔는데 비행기 표도 다 끊고 다 했는데 거기서 슬그머니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안 갈랍니다. 하면서 예루살렘 자기 집이 있는 데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 이유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기에 있던 사람이나 돌아갔던 사람이나 어떤 심정이었던가. 제가 조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유복한 생활을 하는 이 마가는 막상 비행기를 타려고 보니까 그 당시는 이제 배나 뭐 이런 것이겠죠? 걸어가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보니까 겁도 나고, 집도 생각나고, 도저히 이거 견딜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됐을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혈기로 거기까지는 따라왔는데 막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실망을 시키고 힘 빠지게 만들고 정말 본이 못 되고 그에게 차질이 생기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감 느끼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본인도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가
뭘 하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했다가 뒤로 슬며시 빠지면서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준 그런 것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신앙인에게는, 더위 크리스찬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까지 놓치면은 그때는 정말 실패자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누구에게도 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비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경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시 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차 여행을 갔다가 온 며칠 후입니다. 바울이 와가지고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그동안에 우리가 그 복음 마가 없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각 교회와 각 성에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우리가 전한 복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한번 다시 가보자고 지금 제안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바나바한테 제안해요. 근데 37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가 마가라는 하는 요한도, 여기서 마가가 요한인지 알겠죠?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8절에 보면 바울이 옛날 것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밤비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말이야, 같이 가기로 그렇게 거기까지 따라오고 단합대회도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거기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자인데 같이 가는 거 절대 안 된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39절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계속, 38절에 이 바울이 안 된다고 막 그럴 때 바나바는 계속 설득했을 거예요. 아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같이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바울은 그때 그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심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면 안 돼. 필요. 이게 갈라섭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보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갈릴리아를 이렇게 따로따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결국은 같이 못하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성경에는 그 다음 기사는 없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말 그 어머니가 정말 그 사역하시는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그 수없는 사람들의 눈물과 그 외침과 기도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회개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경솔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을 것이에요. 그것을 바나바는 실제로 눈으로 안 봤지만은 멀리 떠나서 이렇게 1차 여행을 바울과 갔을 때도 보는 눈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끝까지 같이 데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이 마가는 자기의 뼈저린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바나바를 2차 여행 때 따라가서 그 바나바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서 그동안에 자기의 잘못을 느끼면서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 바나바는 그 한 번 배신했던 그
마가를 정말 자기가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겸손과 인내로 이 사람을 잘 인도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이것이 나옵니다. 그 외에 마가에 대한 것을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 바울이 기록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기에 마가가 나옵니다.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내가 잘 못하니까 너희들이 좀 잘 영접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이 디모데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나한테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이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마가가 했으면은 그렇게 정말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며 자기를 싫어했던 바울이 이렇게 정말 유익한 자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를 영접해서 잘 좀 대접하고 잘 거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라고 합니다. 아들이라고 합니다. 마가에게도 정말 이렇게 무난하고 잘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어떻게 했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젊은이가 2차 기회를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베풀었으면은 이런 감화를 줬는가. 이것을 볼 때 정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실패에 대한 그 다음에 기회가 올 텐데 사람에게나 어떤 기회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행동이나 내 말이나 나의 어떤 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망과 정말 나와 같이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면은 다음에 어떤 우연한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한 세 번째로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것은 무엇을 결정할 때 교회 일이든 친구 간에든 우리 부부 간에든 가정 간에 우리 자녀 관계 간이든 순간적으로 정말 내 열정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결정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실패한 적이 있는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체면과 부득해서 분위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그런 것을 하기가 쉽은데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상처를 주지 않는 이러한 설사 우리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다시는 기회가 온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마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은 정말 새로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를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용서는 복음서 넷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많은 것들이 좋은 말씀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쪽에서 네 책에 다 나온 것도 있고
두 책에 나온 거, 세 책에 나온 거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데 이 용서에 대해서는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에게 복음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는데 내가 몇 번 용서할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는 이 율법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은 랍비들이나 율법책에는 3번 용서란 말이 있습니다. 3번.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서를 몇 번까지 해줄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3번 지금 율법에서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배인 6번 얘기할까 하다가 한 번 더 못해서 7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7번까지 하면 어떻겠습니다 하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대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 뿐이 아니라 네가 말한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전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 오른쪽을 때리면 너는 가서 오른쪽 왼쪽까지로 때리라고 할 정도의 이는 이로 이렇게 갚으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놓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우리를 정말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할 때도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마가는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쓴 이 글에 보면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7번뿐 아니라 율법에서 얘기한 3번이 아니고 그것의 배가 넘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하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중한 2024년 마지막 몇 주 남은 이때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삶에 정말 며칠 남지 않는 열매를 수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에게 마가를 통해서 아름다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삶이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죽음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순간순간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기도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실시간 예배자와
또 녹화된 영상이나 유튜브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함께 머리 숙인 거룩한 아버지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삶, 그리고 자손과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